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그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살피는 가운데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불행 가운데서 그나마 이만하길 다행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표현을 살면서 자주 사용하시는 편인가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긍정적으로 돌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교회에서 우리가 교제하면서 함께 생활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아마도 말, 언어, 대화 습관, 언어 습관입니다.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말로서 상처를 주고 또 말로 오해를 하기도 하고 말로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이 참으로 무섭습니다. 그래서 말에 대한 속담과 격언 그리고 사자성어가 그렇게 많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관계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왜 인간관계가 어려울까요? 사실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사회에 살아가며 비슷한 교육을 받고 심지어 같은 종교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도 관계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언어 습관에 있습니다. 사용하는 언어의 범주나 의미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상대방의 말을 부정적으로 들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언어 습관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들을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그리고 또 우리의 상처들로 인해서 이를 개선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리플러스 인간연구소라는 곳에서 행복한 사람들의 언어 습관에 대해서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긍정적인 언어 습관에는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목표와 욕구가 좌절이 되었을 때 그 순간 절망하거나 부정적인 언어를 내뱉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아볼 줄 아는 여유를 가진, 그래서 자신의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그런 습관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힘들어도 긍정적인 의미가 여기에 있을 거야 라는 말입니다. 힘든 일을 함에 있어서 의미를 찾기가 어려워도 나에 있어서 다른 의미를 찾아보고 보람을 찾아내는 그런 긍정적인 재평가를 잘하는 습관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것만 끝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입니다. 긍정적으로 초점을 다시 맞추는 작업이지요. 힘든 상황에서도 후에 있을 보상과 결과를 기대하며 현재를 이겨내는 그런 언어 습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만 하면 다행이야 라는 말입니다. 관점을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말입니다. 더 나쁠 수 있었고 더 힘들 수도 있었는데 여기에서 그치길 다행이라는 그런 불행 중 다행이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일 겁니다. 여기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비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남과 비교해서 다행이라가 아니라 내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긍정적인 말들을 자주 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불평과 불만, 냉소적인 말들을 자주 하는 편인가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어떠할까요? 행복한 사람들은 이처럼 언어 습관을 통해서 점점 다가오는 그리고 스며드는 불편한 정서를 편안한 정서로 바꾸기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공동체를 둘러보면 이런 긍정적인 언어를 쓰는 사람은 주위에 참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주위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반면에 냉소적이고 불만을 늘 이야기하는 사람은 주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마련이고 사람들은 무의식적이라도 슬금슬금 피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냉소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불평, 불만보다 더 심각한 것은 냉소적인 언어입니다. 냉소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힘마저도 좌절시키는 그런 파괴력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언어 습관이 냉소가 아닌 행복한 사람들의 언어 습관처럼 긍정적인 힘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이 말들은 세상 사람들이 인간을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들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오랜 교회 생활을 통해 또한 말씀과 교제들을 통해서 이런 유의 깨달음을 진작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또한 성경 가운데에서도 이런 상황들을 살펴볼 수가 있고 이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배에 승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평탄할 줄로만 알았던 그 항해는 처음부터 신통치가 않았습니다. 계절과 바람이 이 항해를 도와주질 않았고 또 강력한 광풍을 만나서 배는 파선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시면 배가 육지를 출발한 지 14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폭풍 가운데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었고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일어서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간밤에 자신을 찾아오셔서 이 배는 파손되겠으나 모두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서 우리가 읽은 이전에 25절 26절에서 보시면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라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시간이 지나자 정말로 이 사도 바울의 말대로
배가 육지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사공들이 물길을 재어보니 처음에는 20길에서 나중에는 15길로 점차 물 깊이가 얕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밤중이라 어디가 육지인지 잘 보이지 않았고 일단 배를 고정시키기 위해 닻을 내렸습니다. 밤중에 배가 떠내려가지 않고 날이 밝으면 보이는 육지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이때 선원들이 눈치를 보면서 이 배에서 도망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깊은 물이라서 모두가 살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많은 변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작은 배였던 거루, 그 구명정을 내려서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작 이런 행동들을 눈치를 채고 있었죠. 그래서 로마의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저 사공들이 이 배에 남아있지 않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살 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거룻줄을 잘라서 작은 배들을 버리도록 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 여명이 찾아왔습니다. 배를 움직여 볼 터이지만 차가운 바닷물에 수영을 할 준비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음식을 가져다가 사람들에게 먹입니다. 사람들은 폭풍 가운데 있었던 이 14일의 기간 동안 거의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 풍랑과 폭풍 속에서 목숨이 위태하니까 먹을 생각조차 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긍정적인 말로 위로의 말을 건넨 후 축사하고 떡을 떼어 나누어 줍니다. 사람들은 그런 바울의 말을 신뢰하고 떡을 받아 먹었습니다. 이제 결전의 시간이 다가왔죠. 닻을 버리고 가지고 있던 수송 화물인 곡물도 다 바다에 내어버리고 배를 가볍게 하여서 얕은 물에서도 항해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육지를 향해서, 보이는 육지를 향해서 천천히 이동을 합니다. 그러다 모래 가운데 배가 멈추어 섰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1절의 이몰이라는 것은 배의 머리 부분을 말합니다. 뱃머리는 땅에 닿아서 더 이상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고물이라는 것은 배의 꼬리 부분을 말합니다. 여전히 폭풍이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강한 파도가 들이치니까 배가 후미부터 이제는 부수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였습니다. 차가운 물을 건너 육지로 직접 건너가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사도 바울과 같이 배에 타고 있던 로마의 죄수들이 도망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 군인은 자신이 맡은 죄수를 놓쳐서 그 죄수가 도망을 간다면 대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 중 일부는 죄수를 여기에서 모두 죽이고 출발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호의가 있었고 그리고 난파되는 상황에서 리더로 급격히 부각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은 바울을 백부장 율리오는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그들의 제안을 막아서고 사람들로 하여금 육지로 헤엄쳐서 그리고 다른 물에 뜨는 것을 의지하여서 배를 탈출하게 합니다. 그렇게 276명 모두가 극적으로 폭풍을 벗어나 아직은 알 수 없는 섬에 무사히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통해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나를 못 살게 구실까? 로마로 가라 하셔놓고는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키실까? 사실 누구나 이런 상황에서는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백부장이 진즉 자신의 말이라도 들어서 미양이라는 도시에 머물기라도 했다면 이렇게 폭풍을 만나서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편하게 바울을 인도를 하셨어도 전혀 복음 사역에는 지장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늘을 향해서 고함을 치면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시냐고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도 할 말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그러지를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모든 상황을 침착하게 바라보고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말로 위로하며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도록 인도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겪은 후 자신과 함께 배에서 탈출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행복한 사람의 언어 습관 중 마지막 말, 이만하길 다행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부닥쳤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상황에 대해 불평하기보다 그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넘기고 선한 의도로 해석하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잘 될 거야. 괜찮을 것이다.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다. 지금은 이렇지만 끝나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다. 이만하면 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바울은 아마도 배 위에서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로 위로를 건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말에 위로를 받아서 힘을 내어 음식을 먹고 결국 이 난파되는 배에서 탈출하여 육지에 도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행복에 대해서, 정신건강에 대해서 자신의 이론과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하고 전파를 합니다. 하지만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또한 이미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리스도로 변화된 사람은 이미 행복한 사람이고 이미 건강한 영혼과 강인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를 확인할 수 있고 바울의 고백과 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이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석가모니가 열반에 들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친 경전을 유교경이라고 말합니다. 그곳에서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부유한 듯하지만 사실은 가난한 것이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한 듯하지만 사실은 풍족한 것이다. 만족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오욕에 이끌려 다니게 되며 만족을 아는 사람에게서 가엾게 여겨진다. 이것을 지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깨달은 지혜도 이 정도의 기품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불평과 불만이라는 것은 내 삶에, 내 상황에, 내 환경에 만족하지 못함에서 나오는 자아의 부정적인 발현입니다. 우리 가운데 당연히 불평, 불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누군들 상황에 따라 전부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불평은 불평을 낳고 불만은 불만을 따라오게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긍정적인 언어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만에 무조건적으로 공감을 하는 것은 옳은 일이 또한 아닙니다. 그래도 라는 말을 하면서 긍정과 순종의 행복한 사람의 말을 한다면 우리 가운데는 불만이 사그라들고 오히려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연말입니다. 교회적으로 많은 일들과 자리들이 결정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가 이 시기에 맞추어서 이 모든 것들을 잘 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어떤 말들이 흘러나와야 하겠습니까? 불평, 불만보다는 긍정과 순종의 말들이
흘러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긍정적이고 행복과 기쁨이 가득 찬 말을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